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를 끝내는 시간,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같은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접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뭐 놀랄 정도로 칭찬을 하셨잖아요. 칭찬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급까지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이런 축복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베드로만 받아야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거 베드로 거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법이 있겠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베드로를 모델로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무슨 베드로 겁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많이 왜곡돼 있죠. 너무 많이 왜곡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올바른 고백입니다. 올바른 고백. 참 그 올바른 고백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고백은 진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실하지 못한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아주 신시얼리 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서로 얘기를 하겠어요. 또 하나 뭡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약속해놓고 까먹는 거. 물론 까먹을 수도 있겠지.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약속을 아예 그냥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별 볼일 생각은 해. 그리고 매번 매사에 늦는 사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빨리 고쳐야 돼. 그리고 돈에 불분명한 사람. 돈에 남의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인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꼬준 돈은 생각은 해 꾼 돈은 생각이 안 난다며. 예. 그럼 이 돈에 불분명한 사람 절대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사귀면 안 된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이건 이거 공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아예 이거 나이가 들어서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그럼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뭐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싫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고 싶으면 안 믿습니까? 그런 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자기의 생각이고 이념일 수는 있지만은 그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은 뭐냐? 올바른 신학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이 정립돼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조직 신학입니다. 예. 시스터메릭 이 테올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조직 신학이에요. 예. 시스터메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되면 분간을 할 수 있죠. 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고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한국에 사실 뭐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만 해도 진짜 너무 못 살았거든요. 정말 너무 못 살았다는 정도라 처절하게 못 살았어요. 예,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예,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시대일 거예요. 예, 진짜 이건 얘기해도 감도 안 올 거야. 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예, 나라 전체가 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었어. 옷도 없었어. 예,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지금 사는 시대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신발이 몇 컬레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때는 신발이 없어서 밑에 구멍 뚫어진 거 신고 다녔다니까. 구멍이 뚫어져도 그냥 신고 다녀야 돼요. 신발이 없어서. 우리 렘넌트들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됐죠. 옷이 찢어지면 옷이 빵꾸 나면 지금은 누가 빵꾸 나도 누가 요새 또 일부러 바지를 다 찢어 갖고 다니더라고. 야, 그거 참 이 무슨 시대가 무슨 시대가 새 옷을 이렇게 찢어 입고 다닙니까? 야, 이게 다 풍부해서 오는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난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질서가 아닌 아웃 오브 오더가 질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심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별로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별로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한국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72년도에 하이티를 갔었어요. 하이티를 가니까
하이티 공항에 내리니까 5인조 밴드가 환영을 하더라고, 공항에서. 그러고 내려서 들어가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인 줄 모르고 나보고 중국 사람인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아가 어딨니? 근데 내가 뭘 코리아를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예. 그랬더니 코리아에 자동차가 있냐고 물어보고 코리아에 뭐 기차가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 하이티가 얼마나 못 살았는 줄 알아요? 사진 하나 찍으려니까 돈 내고 찍으라고 사진 못 찍는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그 땅이 가난했는. 어쨌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 들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은 가슴에다 품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들어온 거는 의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의사들이 들어오고 비즈니스맨들이 들어오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근데 그 사람들 가슴속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었어요. 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는 잡아 죽였거든요. 왜? 다른 종교, 서양 종교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서양 귀신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교육가로 또 건축가로 의사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뭡니까? 이 헬스케어 같은 걸 확 잘 하게 돼요. 그때는 뭐 한국엔 의술이라는 게 침이나 놓고 뭐 한약이나 먹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예. 새로운 의술들을 막 하면서 병원도 짓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건 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에듀케이션을 그냥 새롭게 만드는 거죠. 또 언어를 성경을 계속 번역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글이 있어도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한글을 가르쳐서 깨우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 한국의 선교사들 거기에 방문하면서 특이한 걸, 한글은 원래 띄어쓰기가 없었대요. 띄어쓰는 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띄어써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안 하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감이 완전히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띄어쓰기를 누가 만들었냐? 선교사들이 만들었더라고. 야, 참.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한국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감자 삶아 먹는 것밖에 몰랐어요. 예. 어느 집에 가나 감자는 삶아 먹는 거야 그냥. 예. 근데 미국 보세요. 감자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프란치 프라이 해 먹고 뭐 별거 다 해 먹는데 한국은 삶아 먹는 것밖에 몰랐다니까. 감자. 저도 어렸을 때 감자는 맨날 삶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그리컬처 테크놀로지를 크게 개발시키면서 농업 기술을 발달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선교사들이 다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막 보니까 역사에 보면 뭐 아펜셀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배제학당 같은 거 세웠잖아요.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가지고 배제학당 최초로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또 스클랜튼 그런 선교사가 와가지고서는 이화학당, 지금 이화대학이잖아요. 뭐 한국의 명문대학이잖아요, 다. 또 베토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숭실중학교를 세우잖아요. 지금 숭실 모델이잖아요, 숭실대학. 또 FM 블랙먼이 와서 WMCA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것 한국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는 모든 문을 누가 열었냐? 선교사들이 다 연 거예요. 그런 걸 열면서 진짜는 뭐였냐?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한 거죠. 참 난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사람.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참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선교사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 교제해 보세요. 주님이 3대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거였어요. 선교사들이 이걸 들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책 막 흔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은 그들의 가슴속에 감추고 이들이 진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학교가 됐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이 병원이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붙들고 선교사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 세계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30년, 150년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 조그만 나라. 뉴욕보다도 조그만 나라.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이 얼마나 크냐? 뉴욕에서 워싱턴 가리만 해요.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요. 그 나라를 150년 전에 누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서 뭐 지네들이 잘 살게 만들었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교회도 항상 이런 사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관 세워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치유의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세계로 카톡방에 올려놨죠.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도 염려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적인 나를 키우는 건데, 그럼 내적인 나를 키우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축복들을 찾아내는 거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야.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 생각을 바꾸고, 그 고백하는 것이 내 뇌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지난번에도 영적 예배가 뭡니까? 내가 예배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는 이 예배 속에서 헤엄을 쳐야 된다니까. 말씀 속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찬송할 땐 찬송 속에서 헤엄치고, 말씀 들을 땐 말씀 속에서 헤엄치고. 그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미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이 고백 몰라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백을 했네. 이 정도예요. 자기 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 첫째, 세례 요한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은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진짜 깊은 의미는 우리가 또 따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주체적인 사역이 뭡니까? 굉장한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었거든요. 예,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잘못 인식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세례 요한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리도 정의를 부르짖고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되고 우리도 뭔가를 투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특별한 게 뭡니까?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티얼러지. 이게 중남미 라틴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뭐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막 신부들이 총 들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몽둥이 들고 나오고. 이런 소셜 저스티스 같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렇게 엉뚱한 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막 개혁해야 될 일들, 버려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엘리야입니다. 신비주의나 능력이나 체험 이런 거죠. 엘라이자가 뭡니까? 미스티즘이라든가 어떤 파워라든가 익스피리언트 무브먼트 같은 이런 것들이 오늘도 있거든요. 이 속에 흑암의 세력이 있고 이 안에 귀신의 세력도 있고 어마어마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막 일으키다가 막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또 에레미야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뭡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박애주의 같은 거죠.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뭐 구제 암스기빙 해야죠.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또 많은 이런 그 박애주의 같은 거 서비스도 하고 뭐 좋은 필라소피도 제공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필요한 거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Keep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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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다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어떤 좋은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아요,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뭐 TV 같은 데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연,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come to the kitchen, bring your plate. Going. Yes.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라디오를 틀어놨나 보지? 됐어요? 후안 됐어요?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나 엘라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Come to the kitchen and bring your plate.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 불교 신자, 모슬렘 신자, 유교 신자 아니면 뭐 어떤 사람도 예수님 거부할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왜? 좋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 또 필요한 사람이니까. Ham here. Get more rice. There's ham in the freezer.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를 뛰어넘고 세례요한을 뛰어넘고 에레미야를 뛰어넘고 선지자를 뛰어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선지자로 끝난다면 세상에 예수님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불교, 부다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가르침이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에 핍박받을 이유가 없죠. 감사하게도 지금 미국의 존 맥카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요새 계속 일어나면서 진짜 복음에 대한 걸 외치더라고요.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해요. 그 CNN에 나와서 또 이 그 앵커들하고 디베이트 하는데, 아니 그 앵커가 물어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존 맥카더, 예. 당신은 그러면 성경을 믿냐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데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주 존 맥카더 목사님이 막 신랄하게 지적하더라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세상에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는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까? 첫째, 그분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True prophet. 예, True prophet이라는.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정말 True prophet이 없어요. 사람은 True prophet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걸 감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참 true prophet인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길이고 진리라고 했습니까?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이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참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 True priest예요. 예, true priest. 정말 프리스트가 돼야 로마서 3장 23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죄의 문제를 sinner 이걸 resolve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하는 방법이 그게 그냥 방법인 줄 알지, 내가 좀 똑똑하다고 알지,
그게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루는 죄는 뭐 세상 살면서 지는 죄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왜 이 땅에 재앙이 왔고, 왜 이 땅에 흑암이 왔고, 왜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최고의 많은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문제 해결한 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True prophet, true priest. 세 번째 뭡니까?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왕 많잖아요. 옛날에 왕 많았어요. 이 참된 왕으로 오셔야 John chapter 8, 44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세상의 왕인데 왕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왕이 와야 되잖아요. True king. 이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만이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을. 그 고백을 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오늘 여러분 교환 보세요. 락 반석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반석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The foundation of the faith.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요새 말하는 플랫폼. 주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기초가 되죠.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다 세우겠다. 반석에.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게 반석 위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냥 큰 락 위에. 왜 뉴욕의 물이 미국 50개 주에서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샤워해 보세요. 비누가 잘 안 풀려요. LA 가면요. 거기 LA는 물이 석회가 많아가지고 다리미 하면은 다리미 구멍이 다 막혀. 허옇게. 그렇게 물이 나빠요. 이번에 오스틴 가서 텍사스 사는데도 물이 안 좋더라고. 뉴욕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에? 막 그냥 비누 칠해도 물 한번 쫙 하면 그냥 여기 빡빡빡빡빡 하잖아. 그냥 비누가 다 빨려 나가서. 예. 물이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물이에요, 뉴욕이. 왜? 반석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위를 뚫고 바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반석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the foundation of the faith가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어디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내가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짜 우리 교포 사회는요. 사람들이 지가 교회 세우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지 맘대로 교회 세웠다 말았다 한다니까. 수틀리면 그냥 교회 나가기도 하고 수틀리면 그냥 교회 흔들기도 하고 교회가 마치 자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감히 어디다 대고 교회에게 도전을 합니까? 전도와 복음의 축복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처치라는 것은 blessing of evangelism and evangelization. 하나님의 모든 전도와 복음의 축복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Overcoming the power of the head. 내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HADES 맞습니까? hate. 흑암, 음부의 세력이 건들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열쇠. 옛날 말하면 쇳대를 준다는 거예요. 예. 집 열고 들어가. 아무리 큰 집이라도 열쇠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요. 열쇠 구멍이라는 게 요만한데 그거 못 열면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 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키는 모든 것을 열을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여기에 모든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Answer to prayer. 모든 응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확인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거라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재앙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앙과 해결이 안 돼요. 그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John chapter 1.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축복, 모르면 모든 것 실패해요. 예. John chapter 1이 뭡니까? If I know Christ, you will be blessing. If you do not know Christ, everything will be fair.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말씀도 모르죠, 빛도 모르죠. 뭐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에.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엔 말씀이 다인데 말씀이 다 내게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냐.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은 뭐겠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가 손님인가 주인인가 확인해야 돼요. 정확한 겁니다. John chapter 2. Where is the Christ? The guest, the host at the Cana wedding feast.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손님으로 갔는지 주인으로 갔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님으로 갔으면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돼요. 포도도 떨어지고 다 잔치도 망하게 생겼고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잔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주인이 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인생 성공한, 잔치가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손님으로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님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있을 때만 하나님은 나의 님이 되고 문제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남이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주님이 주인이 딱 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 맹물이 그냥 워터가 변해서 와인이 된다니까.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은 뭡니까? 니고데모처럼 경건하고 거룩한데 영생을 모르고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식 있는 사람 많아요. 아주 인텔리전트 많아요. 핸섬한 사람 많아요. 젠틀한 사람 많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뭘 몰랐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Like 니고데모. He is devout and holy, but he does not know eternal life. 세상 거 다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몰랐어. 영원한 생명을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본오게는 어떻게 하냐니까 엄마 성령으로 거듭나라니까 대답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냐는 거.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무식하다니까. 무식해. 그러니까 세상 지식 무식해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더 축복이에요. 에?
공부 많이 해서 막 디그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모르면 끝이래. 꽝이라니까. 내가 꽝이라니까. 공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 축복이라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배드리려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안 되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She worship with blind faith. 알지 못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도 예배하는 줄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불교나 유교나 뭐 마호멧이나 다 똑같은 거다. 다 하나님이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아야. 세상 사람들이 기적만 일어나면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귀신도 다 기적 행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나타나는 이 physical motivation to follow only after sitting in the miracle of the 5 loaves and 2 fish. 이런 것만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었다고. 와, 굉장하구나 이거.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일 안 하고도 살겠네. 저 사람 있으면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겠네.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겁니까? 잘 못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Hold on the covenant.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Hold of covenant of the Jesus Christ and prayer.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기도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천사의 활동,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Blessing of the praye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activity of the angels, binding of the force of darkness, problem with solution. 다 복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다 확인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정성, 열심, 노력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언약 잡는 것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언약이요. 우리는 언약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약 모르고 열심히 해보세요.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정상으로 뛰어야지 반대 코스로 뛰면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해요. sincerity 필요해요.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You will receive the answer. 우리에게 답을 다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Pray to discover what God planned the later and making a good plan. 하나님 따라가는 게 가장 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God plan을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뭔가 마지막 적극적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 하는 것들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님은 긍정적으로 다 망했잖아요.
수만 명이 따라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다. 파시빌 띵킹. 좋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파시빌 띵킹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 그렇게 썼어요. You will win if you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not just active and positive thinking.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다는 것은 나의 파시티브 띵킹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나이가 모자라면 모자란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요. 세상이 너무 좋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게 아침에 여러분의 입에서 한번 맴돌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울리게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바른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약속한 축복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것보다도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쓰임 받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아는 자의 것입니다. 아는 자의 것.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중요한 이 귀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받는 질문이 되게 하시고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대면과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